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성도님들 대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뭔가 부끄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할 때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또 좋은 귀한 은혜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요즘 여러분들은 그 인기리에 방영하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인 우영우는 특히 자기소개를 할 때 앞으로 읽어도 우영우고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라고 하면서 자기소개를 하면서요, 그런 독특한 캐릭터임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녀는 특이한 장애를 앓고 있었는데요. 그 장애는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장애입니다. 그 장애는 대표적인 예시로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사회생활하기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장애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우영우의 그 장애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특히나 그녀가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녀의 직업이 변호사인데 그 장애를 앓고 있는데 과연 사람들이 이 우영우라는 사람이 과연 변호사로서 잘할 수 있을까?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영우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편견을 깨트리고 오히려 자신의 능력으로서 변호사로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특히 그런 주인공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언가 주인공이 해줄 것 같고 주인공은 뭔가 특별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또 기대감을 품고서 드라마를 봅니다. 근데 그런 드라마 속 주인공을 보면은 항상 저희가 드라마의 끝에 해피엔딩을 많이 생각하죠. 그 드라마 주인공이 그 드라마 가운데서 그 과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마지막에 꼭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할 거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런 드라마의 주인공을 보면서 기대감을 느끼는데 우리는 성도로서 누구에게 기대감을 품고 살아갑니까? 그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성도로서 기대감을 품고 소망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해서 23문부터 58문까지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 사도신경을 긴 시간 동안 배운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 예배 속에 신앙 고백 속에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성경의 맨 앞에 보면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도신경을 배우고 외우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두 가지도 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2문답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사도신경은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요약한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22문답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이델베르크 1문답부터 58문답까지 이르기까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죄와 비참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와 비참함 속에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죄와 비참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끝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생을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59문답부터 61문답을 통해서 사도신경에 요약된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59문답을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네, 59문답에서는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두 가지의 유익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유익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음을 앞서 말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9문답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23문답부터 58문답에 있던 사도신경, 즉 복음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왜 복음을 우리가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네,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복된 소식이며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두 가지 유익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표현합니다. 이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는 죄와 비참함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의를 우리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그 본문에서 본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유익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가로 넣으셨을 때는 의를 넣으셨고요. 두 번째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과 생명이라는 단어는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와 생명의 반대인 죄와 사망의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로지 중보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의가 아니고서 죄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59문답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두 가지 유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그 유익 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60문답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60문답 제가 질문을 읽을 때 길지만 답을 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육신문답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한 것으로 우선 첫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59문답과 60문답을 보시면은 맨 앞에 공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문답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고 한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과연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오늘 60문답의 답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참된 믿음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전에 7주차 때 하이델베르크 21문답에서 배웠던 참된 믿음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문답의 질문을 제가 읽으면 앞에 나오는 대로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21문답에서 확실한 지식이며 굳은 신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60문답에서 말한 참된 믿음은 21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그 말씀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과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를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때 단순히 신뢰 차원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함께 동반될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참된 믿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된다 하는 이런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지 참된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확실히 아는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통해 마음에 일으켜지는 굳은 신뢰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이 모든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60문답에 보면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기고 지키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그 모든 것은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우리의 양심이 고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심이 고소하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재판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서로의 잘못을 크고 작음으로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세상의 시선과 그리고 나라의 법에 따라서 잘못을 크고 작음으로 우리가 분류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인간의 기준 아래 크고 작음을 판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떠한 죄든 작고 큰 것에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처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는 벌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중보해 주시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마치 처음부터 없었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순종이 마치 우리가 직접 이룬 것 마냥 여겨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의로움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분의 선물이자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한 것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님 여러분 다시금 마음속 깊이 새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61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앞서 60문답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한 수단인 믿음의 근거가 되는 분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한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방금 그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참된 믿음은 무엇과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굳은 신뢰가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일으키는 신뢰라고,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고 한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을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을 이해함으로 우리가 그 믿음에 어떠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한 수단이지 의롭게 되기 위한 근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한 수단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기 위한 근거는 누구에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의롭게 하시는 방법을 오직 그 믿음으로 저희에게 사용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직 믿음으로 그 굳은 신뢰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같은 고민을 합니다. 그것은 밥을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가족들 곁을 떠나서 살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고민을 가장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언가 대단해서 혼자 가족 곁을 떠나 살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이 밥에 대한, 이 식사에 대한 고민을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되게 단순하게 잘 넘기고, 하지만 제가 식사는 항상 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고민을 하게 하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고민한 시간에 비해서 제가 뭐 먹을지 항상 결정을 하고 나면 제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무엇을 먹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는지 제가 다시 되짚어보곤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먹을 것은 빼놓을 수 없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먹고 그렇게 관심을 쏟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굶주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아마 다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찬양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혹시 PPT에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는 이 찬양을 우리가 익히 많이 부르고 잘 기억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은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에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했을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타락함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걸 지켜보는 하박국 선지자의 허탈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셨을 때 비로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고백한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삶이 많이 빈곤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의롭게 되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들을 다 내어놓고 오직 참된 믿음으로 복음을 믿고 의로운 영생의 상속자로 사는 그 기쁨을 모두가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